네, 저는 백석교단총회에 속해 있는, 백석교단총회 안양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호계평화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일반 교회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는 소년원 전담 사역만 하다가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일반 교회에서 보호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다 보니까 호계평화교회라고 하는 소년원 공동체 교회를 제가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는 그렇게 소년원 아이들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84년도에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교도소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너무 정말 그 전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그런 걸 모르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몇 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워낙 그 죄악의 뿌리가 깊이 들어있다 보니까 정말로 100명에 한 명 건지기 사역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역을 찾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오기 전에 건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소년원을 가게 됐죠. 소년원을 가도 소년원생들 역시 이미 범죄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소년원에 오기 전에 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게 됐고 그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다 보니까 1994년부터 제가 가출 청소년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또 가출 청소년 공동체를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도에 경기도 지정 공공쉼터로 저희를 지정받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공동화 현상은 이미 서구교회에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면 뭐 더 이상 교회의 비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선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쉼터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청소년, 우리 가슴에 안아야 될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된 이유가, 교회 공동화를 떠나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청소년 양육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로.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들이 나중에 노인들 됐을 때 얘네들이 우리를 밥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 한 명 한 명은 네 아이 내 아이를 떠나서 요즘 한두 명 나와서 키우는 세대다 보니까 네 아이 내 아이 없이 우리 모든 사회가 특히 교회가 이들을 끌어안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이젠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떠나서 대한민국 자체가 비전이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뭐 교회, 뭐 신앙공동체 뭐 소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기초수급 대상자 제일 정말 극빈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 대상자 가정이 약 170만 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약 350만 가정, 350만 명 정도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드러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 사역을 하면서 본 결과, 눈에 보기엔 정상적인 가정이지만 이미 해체 가정, 결손 가정, 뭐 별거 가정 등등을 따져볼 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대한민국 가정의 4분의 1 정도가 이미 가정이 깨졌다고 봅니다. 결국 1000만 명 정도의 인구들이 그러한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인구를 거기서 4분의 1로 잡을 때 약 250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아동 청소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나마 부모가 있어서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을 빼놓고 그 이외의 아이들은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출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에는 그저 집안에서 부모의 잔소리 꾸지람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정을 탈출하는 거죠. 왜냐? 아동학대, 빈곤, 뭐 폭력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빈곤 가정에 태어나서 방임 상태에 자라다가 조금은 학대당하다가 폭력당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탈출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탈출해도 이 사회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결국 그 아이들은 방황 가운데 결국 사회의 낙오가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만이 한국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사회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나마 없으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상담을 합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도 사실 힘든데 그보다 더 열악한 가정 상황에서 살던 아이들의 어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저희 쉼터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믿어야 될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왜냐면 부모가 자기를 케어해줘야 될 부모가 자기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저희 쉼터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맺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잘 먹입니다. 무조건 방에서 인심이 난다 그냥 무조건 잘 먹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세먹거리였던 눈초리가 둥글게 풀어지고 얼굴도 이렇게 보러다 좀 둥그러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이제는 상담도 시작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저 먹는 걸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서 누리지 못했던, 태어나면서 누리지 못했던 각종 문화생활, 문화체험을 시켜 주어야만 머릿속에 있던 나쁜 추억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저희들이 시키죠. 예를 들면, 이제는 각종 봄에는 뭐 봄놀이,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 바다가 수련회,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겨울 캠프인데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키 캠프 같은 아주 고급 스포츠를 저희들이 체험을 시켜주죠.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최소한도 2번 이상 저희들이 노래방도 보내고 한 달에 2번 이상 영화관도 저희들이 제가 인솔해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경제활동 기술을 양육시키기 위한 장보기 훈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들이 치료하기 위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놀이 치료 같은 각종 심리 치료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 속에 있던 모든 어려움, 그 스트레스들을 갖다 풀어주고 분노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소년원 사역을 하다가 가출 청소년을 케어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막상 가출 청소년을 케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도소는 100명에 1명 건지기, 소년원은 100명에서 5명 건지기, 가출 청소년은 100명에 30명, 열에 3명 건지기. 이것도 너무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행을 예방하는 것을 미리 학교를 찾아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우리 경험을 가지고 학교를 놓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시범학교를 정해가지고서 비행 예방 포유스쿨, 비행 예방을 위한 포유스쿨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효용성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가장 학업 중단 위기가 높은 아이들, A급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맡겼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한테 1년 동안 포유스쿨에서 함께한 결과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이들, 위험도가 훨씬 낮았던 아이들에게서는 많은 탈락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로부터 너무 좋은 감사 인사도 받고 그다음 다른 학교는 파급되기 시작했죠. 그럼 파급을 시켜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이제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확산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소스를 듣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 이수기관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경기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각 학교에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저희한테 학교 적응 교육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보통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이제는 일주일, 2주일도 안 되는 아이들은 한 달, 2달씩이라도 위탁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죠. 그럼 센터에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하는 기관 이름을 포유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그 아카데미에서의 기간이 끝나서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 사후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 놨습니다. 폭력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1단계는 손찌검 하는 거고 2단계는 몽둥이 같은 거로 패는 거고 3단계는 막
각종 닥친 대로 집어 패는 걸 갖다가 3단계로 봅니다. 4단계는 뭘까요?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자기 친자식을 진짜 칼로 찌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칼로 찍는 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이쁘게 생긴 여아이인데, 그 밥상 위에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찌개를 끓여 먹다가 그 아이가 징징댄다고, 내일 아침에 준비물 해가는 돈 달라고 징징댄다고 그 뜨거운 끓는 찌개를 던져버리는 그런 정말 정신병자도 있고, 심지어는 목욕탕에다 물을 채워서 고춧가루 풀어서 자기 자식을 까꾸로 박는 그런 이상자들도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말하는 박모라고 하는 애가 세 번째, 자기 아버지가 그 까꾸로 박는 그런 부모에도 자라던 아이예요. 너무 많은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아이를 도저히 그 부모 밑에서는 더 이상 케어가 안 되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는 잡혀갔죠. 근데 막 그냥 재판 과정에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술 끊고 그리고서는 아이를 잘 케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탄원서 써서 빼줬어요. 나오는 날 여기를 들어오는데 술 이렇게 취해서 소주병 2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는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보호를 하지만 없는 아이로 유령처럼 우리가 보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 아버지가 간경화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피해 다니던 아이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중학교 다니는데 당연히 꼴찌죠.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아이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억지로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전교 꼴찌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양 시내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지방 가야 되는데 지방은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안양공고가 미달이 돼서 안양공고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군포정선을 갔죠. 근데 이 녀석이 이제는 가서 저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권투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해. 하는 건 좋은데, 권투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 머리가 좋아야. 그러니까 네가 반에서 20등 안에 들어가면, 40명이니까 절반만 하면 내가 너를 일단 너 등록은 시켜주고, 계속 권투를 시켜줄 거고, 만약의 경우에 20등 바깥으로 나가면 너는 권투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때는 권투장 자를 거야. 그 대신에 네가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노트북을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에서 꽁찌로 들어간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중간고사에서 10등을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제가 집에서 노트북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야, 네가 3등 안에 들어가면 너 10등도 했잖아. 3등 안에 들어가면 내가 휴대폰 해줄게. 몇 등 했겠습니까? 3등 했어.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만 되면 우리가 잃었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는 난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 사례도 많이 있고, 진짜 그 아이 말고도 안양공고에 대한여중을 꽁찌로 나가서 전교 꼴찌로 나와가지고 안양공고 꽁찌로 들어간 아이가 졸업할 땐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이 박유명이라고 하는 아이도 졸업할 때는 반에서 2등인가 3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는. 그러한 사례들. 심지어는 결국은 그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워낙 많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징글징글하게 속썩이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속썩이던 아이가 몇 년을 내가 케어를 해줬는데도 결국은 나를 실망시키고 떠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다 왔더라고요. 와갖고서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좋은 눈으로 볼 리가 없죠. 너무 징글대면서 속썩이던 놈이니까. 내가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것 같아.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모르냐면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오, 그 얘기 듣는데요. 제가 쿵 했어요. 그래서 교회 뒤에서 있다가, 옛날에는 요즘은 투명한 플라스틱 강대상이지만 옛날에 나무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앞으로 나갔어요. 강대상 뒤에 딱 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문자답을 했어요. 하나님 참 뻔뻔스럽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4, 5년 저놈한테 투자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니까 한 10년 투자하면 사람 변화되겠죠? 이렇게 제가 자문자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한 목사 너는 10년 만에 사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10년 만에 사람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10년 만에 사람이 안 됐더라고. 그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 내가 포기한 증거가 없는 이상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 우리 사역의 모토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언젠간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안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본교단 목사랑 얘기는 대 못 되겠는데 그 아들이 진짜 중학교 2학년 북한군이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 사고를 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고 쳤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너무너무 사고를 치니까 그 아이를 수습하다가 나중에도 잘 얘기가 됐어요. 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땠냐면 너희 아버지 목사로서는 어떠냐? 목사로서는 이거래. 아버지로서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안 돌보다 보니까 자식간에 외인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관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 14년 동안 당신이 아들에게 이렇게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 제 얘기 쭉 우리 아이 키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제라도 주셔서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유럽을 가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가니? 무조건 유럽 배낭여행을 가십시오. 미국도 안 되고 다른 데도 안 됩니다. 고색 참인한 유럽을 봐야 아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시더니 카드를 긁고 외상으로 이는 갔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지만 아이가 그때 갔다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창 무서운 자라나는 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아이예요. 근데도 저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합시다. 14년이 지나갔어요. 그 아이가 28살이야. 근데 그 아이가 금년에 아니 작년이죠. 작년 봄에 작년 가을 미국 9월 학기니까 작년 9월에 UCLA 버클리 대학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서울대 간 아이도 있고 연대 간 아이도 있고 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영혼, 그 귀중한 영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이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물량주의, 성공지상주의를 또 쫓다 보니까 선배들 잘못이죠. 후배들도 사실 어려운 사역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 교정사역 현장에 있지만 교정사역 현장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도소 안 가려고 하는데 왜? 거긴 진짜 이름 없이 윗도 없이 해야 되는 데거든요. 끊임없이 그냥 갖다 밑빠지는데 물 붓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께서 낮은 곳에 계셨고 낮은 자리 찾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목회자 이전에 우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을 본받는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역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그 가장 중요한 금원이 있다면 저를 보고 배신 당하는 데 익숙해지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리고선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 심는 자, 물 주는 자, 거두는 자 다 다르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할 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뿌리는 사명일 수도 있고 물만 주는 사명일 수도 있고 거두는 자. 누가 보면 거두는 사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함께 즐거워할 날이 있어요. 제가 정말 믿었던 선생님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너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 갖다 심부름했잖아. 그런데 너 심부름한 것 같고 네가 그 사람한테 보답받으려고 그러고 상급받으려고 그러면 너 한나라 상급이 뭐가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네 뒤에 칼 꽂는 아이가 너의 하늘나라 상급이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래야 네가 상급이 있지. 이 땅에서 네가 돌아다 받으면 너에게 무슨 상급이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신당한 데 익숙해져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놈은 내 하늘 상급.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 너 속 많이 세기면 세길수록 넌 내 상급이야. 그러니까 진짜 힘있게 이거를 정말 어렵다는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가난으로 가서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사명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가지 많은 남에 바람 잘 날 없으니까 그냥 사고 치는 있고 잘하는 것도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수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함께 즐거워할 날이 있겠죠. 함께 즐거워할 날이. 그것이 이제 후배들에게 주는 제가 경험담입니다.